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또 그가 투옥되자마자 살던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흑인 빈민가로 내몰렸습니다. 면회나 편지조차 6개월에 한 번꼴로만 허용이 됐습니다.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도소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족어로 아즈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3년이 흐른 후 그는 극적으로 추록을 하게 되었죠. 무려 27년 동안 복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나이는 71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흑인, 백인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 용서와 화해로 과거사를 말끔히 청산을 합니다. 그 공로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27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가꿀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그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한 희망 고문, 그것은 아니겠죠. 금물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실망하고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심리학 용어이고 경영학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유래가 있어요. 월남전 당시 미 해군 전폭기 조종사였던 제임스 스톡데일,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는데 그가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이기고 승리한 전쟁 영웅이다,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갇혀 있었던 많은 미군 포로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사망했는데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졌지만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어긋났고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가 결국 몸도 마음도 쇠하고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야, 우리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협상해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고 지나도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부활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인애들 나름대로 희망을 만들어서 가꾸었지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은
쌓이고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길게 보면서 마음을 다지고 희망을 가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역설,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험한 세상을 살잖아요. 또 생로병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1년 내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체에서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백신 곧 나온다. 이미 만들어놨다. 또 치료제 나온다. 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괜찮은 거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희망 사항이죠. 근데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제조사들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판매 계약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면책 요구합니다. 무슨 사고 생겨도 우리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죠. 일개 상품을 팔아도 AS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효능 자기들도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백신을 만들려면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1년에 급히 서둘러서 만들었으니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야, 참 답답하지요. 또 그나마 그것이 잘 배분돼서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접종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장이 없잖아요. 또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쳐도 그 다음에 더 센 녀석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어떡하지? 그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이 바이러스 문제만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질병도 숱하게 많잖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또 상상도 못했던 재앙들이 많아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데 둘러싸여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도록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절망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으면 되죠.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낙관론적 희망,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히 근거가 있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거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딱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근거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에레미야 애가지요. 그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가 쓴 시죠.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에 걸맞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구구절절 짙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다른 한편으로 희망이 묻어 있음을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표제로만 보면 슬픔의 노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희망의 노래이기도 하네.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애가의 배경은 BC 586년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는 폐허가 되었고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요, 고통만이 가득한 절망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그와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절규합니다. 구구절절 그 당시의 참상을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눈물 끊이지 않습니다. 애가 1장 1절 2절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여러분 그 구구절절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끝이 없었을까. 또 2장 1절을 보면 탄식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법이에요.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마치 이스라엘 내팽개친 것처럼 절망에 떨어졌다. 게다가 구름을 그 위에 덮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름을 덮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빛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 가운데 특별히 1장 1절, 2장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슬프다. 슬프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 에카라는 단어예요. 에카. 이 에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이고. 우리말로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그런 뜻이에요. 에카. 선지자는 절망 중에 에카 아이고 계속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참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죠. 절망 그 자체죠. 그래서 선지자도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18절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힘도 다 빠지고 희망도 끊어졌다. 절망이죠. 이어서 본문 19절을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 담즙, 쓰디 쓴 거죠. 그와 같은 절망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낙심천만한 거예요. 구구절절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겠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지자가 몸부림을 쳤겠구나.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흡사합니다. 답답합니다. 참담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물론이고 그것만이 아니죠.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답답하고 사회를 봐도 답답하고 답답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답이 하나야 되는데 답자가 둘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겠죠. 우리가 여느 때처럼 희망찬 새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한창 꿈을 안고 전진할 청년들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자조적으로 이런 신조어를 토로하잖아요. 이생망 뭐예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 지상의 인생이 이번 인생밖에 또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생망이라니. 또 청년 실실 시대, 청년 실업, 신용불량, 젊어서 벌써 그러니 어떡하냐면 실신이라는 단어, 연상되는 그 단어와 흡사한 모습이지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
과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겠는데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 우울증. 게다가 마음이 그러니까 몸까지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생기죠. 노인성 신체 질환. 나이는 젊은데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통풍 등등 그런 질환으로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도들을 접하면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저 신세 타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끝냈다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왜 성경에 포함합니까? 신세 타령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자. 근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뭐예요? 희망의 선자라는 별명도 붙여야 돼요. 슬픔의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이고 눈물의 선자일 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빛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봤던 그 희망의 빛,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죠. 쭉 보면 슬픔의 노래가 이어지고 이어지는데 21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난, 슬픔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곱씹어 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 마음에 담은 영어서는 call to mind, 상기했다.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기억이요?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억을 떠올려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 사랑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연민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무한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현실을 보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자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사랑을. 그러므로 절대로 변경 취소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책임지고 사랑한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거면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버리지 않을 거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고통과 슬픔 당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헷세대의 사랑의 일환이다 라는 말입니다. 때로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결국은 승리케 해야 되고 결국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릴 거면요 그 뭘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데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 히브리서 12장 6절은 증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본문 31절로 33절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근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 그 헷세대의 사랑을 따라서 긍휼히 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다.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고 건져주시고 세워줄 거다라는 거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사랑이지. 우리를 세우는 거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이런 구구절절의 시 가운데 오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대목에서 아마 예레미야는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또 새롭고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어마어마하다. 그 성실함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인자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죠? 인자를 베푸시다가 어느 날은 변덕이 나서 인자를 무자비해지셔. 그러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데 어느 때는 전능하지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실성은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자연세계에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법칙을 심어 두셨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지요.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고 계속 떠오를 겁니다.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나 안 해나. 만약 왔다 갔다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1년 365일, 윤년에는 365일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또 태양은 집니다. 또 떠오르고 또 집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창조 세계에도 변덕스러운 무질서를 심어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데 하루는 또 서쪽에서 뜨니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북쪽에서 또 이게 뭐야 이게. 또 어떤 날은 떠오르질 않아. 오늘은 쉬는 날인가 봐. 어떻게 해요? 생존 불가죠. 생존 불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실성이 그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 가운데 그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성실성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그대로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성실성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죠. 24절 보세요.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건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어때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없어. 다 뺏겼어. 다 사라졌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업이야.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있으니까 만사 오케이야. 괜찮을 거야.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흔들리고 결국은 사라지고 희망은 사라지고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괜찮아. 왜? 끝날 거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징계? 그렇다면 달게 받아야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매주는 멍에야? 그럼 매야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야? 그러면 내가 감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랬던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다 그랬어요. 절망에 처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는 게 뻔하죠. 세상 사는 게 뻔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왕이 된 이후에조차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절망 어둠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었거든요. 시편 62편 1절 2절 그런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절망 중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 그것은 신앙의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는 희망입니다. 세상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어긋나기 일수에 혹시 하나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실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연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것처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닌 거 붙잡겠다고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한두 번이에요? 아니잖아요. 수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또 나를 배반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셨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을 건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인 기도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희망이야 하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실 것만 기다리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그가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요. 또 자신도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뭔가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10년 전의 사고를 회고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2010년에 있었던 사고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8월 달이었는데 남미 칠레에서 발생한 무지무시한 사고였습니다. 구리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들이 지진의 여파로 광산이 붕괴되어서 갱도에 매몰된 사고였습니다. 지하 700m 지점의 갱도였는데 그들은 90% 습도, 섭씨 32도 무더위 가운데 방치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치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 그 자체지요. 불안한 나머지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극적거리며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로 나섰습니다. 동료회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버티기 시작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겠죠. 가끔 드릴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야, 우리를 구조하러 오나 보다. 그것도 희망이었지만 그러나 잠깐 들리던 소리가 그치면 이내 절망의 어둠 속에 다시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텼고 그러면서 기다렸고 그러다가 매몰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될 때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몰되었던 그 지점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하경도에서 우리 34명은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도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 후에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미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감격적인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구조될 수 있을까요? 전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조 기술이 탁월했을까요? 아이디어가 좋긴 했어요. 캡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금속으로 그걸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갱도로 연결해서 사람을 담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참 희한한 방식으로 구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손쳐도 여러분 69일을
그들이 버텨내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버틴 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버틴 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다고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걸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틸 수 있었고 그들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 답답함이 극에 달아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나요? 영국의 목사인데 노예상인 출신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시자로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딕셔너리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쓰는 사전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이 됩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때때로 태양이 떠올라도 시커매. 왜 그럴까? 하늘의 먹구름이 끼어서 그럴 뿐이죠. 그 먹구름 위에 분명히 태양은 떠서 찬란한 금빛 광채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절망의 먹구름이 이 시대를 뒤덮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끝까지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쪼록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 살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종국의 영원한 승리의 나라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만인가요? 과거에도 언제나 세상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 희망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과 전능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희망의 노래 부르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